앞전에 유행했던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멋이 중언디라는 이런 대사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말한 장로들의 전통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내세웠던 이 관습과 장로들의 전통을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절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덜 중요한 것은 지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어기는 그 주객이 전도되고 본질이 왜곡된 모습에 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처럼 바리새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이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본질적인 모습은 간과하고 외적인 모습에서 이 더러움과 이 부정함과 죄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무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듣다 그리고 깨닫다라는 이 말은 순종하다, 또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관념을 뒤엎는, 기존 관념을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그 말을 담고 있는 단어가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듣고 그냥 깨닫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어떤 새로운 행동으로 이어질 만큼 어떤 사실을 깊이 파악하라라는 의도에서 듣고 깨달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무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닫기 원하십니까? 우리 15절과 16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23절에도 동일하게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 예수님의 이 선언, 사람의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과 또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선언이, 예수님의 선언이 기존의 관습을 뒤엎는 혁명적인 선언이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그 정결규례법을, 또 음식법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던 이 음식의 법에 관한 이 전통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욥바의 그 환상을 보기 전까지 음식법을 지켰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것들이 또 큰 논쟁거리의 하나였다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제자들과 또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뭘까? 바로 마음으로 들어간다,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의 본질이 어떤 외적인 형식을 준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로 신앙의 본질은 우리 마음의 변화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정결함의 문제는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헬라어로는 심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장은 사람의 그 생각과 의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이 모든 행위의 뿌리가 되는
그곳을 바로 마음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밖으로 들어가는 것, 즉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은 그 사람의 거룩함을 잃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사람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의 거룩함을 잃게 만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의 마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면서 잠언 4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우리에게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한 믿음의 선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을 모시지 않는 인간의 마음은 죄가 서식하고 번성하기에 좋은 최적소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죄가 번성하고 자라는 최고의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겉모습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고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본질이 우리의 마음에 변화했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또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 또 우리의 외모를 가꾸고 점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혼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겉모습에 치중하지 않고 속사람을 가꾸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주여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말과 행실에 선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을 꾸미는 데는 열심을 내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속사람을 가꾸는 데는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추한 죄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속사람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